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참 답답한 마음들이 있는데 이 시간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손을 내밀어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고요. 온라인 예배로 들으시는 분들도 옆에 계신 가족 손을 내밀어 찬양하시고, 혹시 아무도 안 계신 분이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평화를 기대하면서 함께 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이 시간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연한 것을 왜 질문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감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이제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잘 몰랐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참 이해할 수 없었고요. 제가 동의하기 어려웠고 이상하게 생각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육신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다른 어떤 대상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의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떨어질 때면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맞는가?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 다음에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 자, 우리의 최종 권위, 아주 모든 신앙의 그 근본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바로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계시하는 계시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요. 또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거든요. 구약의 그 예언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고요. 또 신약의 예언들도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직접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인데요, 그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언이 우리에게는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 한 구절 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특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정말 놀라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특권을 주셨는가? 바로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 성경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중요한 근거가 그래서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성령님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뭘로요? 이것으로.
이것으로,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영을 통해서, 즉 성령님을 통해서 알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또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더 드러내는 역할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냥 어떤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감사, 기쁨이 있잖아요. 찬양이 나오잖아요. 담대해지잖아요. 평안이 넘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필요가 있는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 증거로서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증언해 주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누굴로 시인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 하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뭐 당연하게 그냥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실 텐데,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고 함께 생활했던 분이셨고요, 그것도 이제 30세 된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쉽게 그를 구세주로 여기고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변변치 않아 보이는 어부 출신들이 많았고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 소위 왕따를 당했던 세리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데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게다가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죽은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시인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인데, 마음으로 무엇을 믿는가? 구체적으로 이 구절에 나와 있는데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 우리 믿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 그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그 곁을 떠나면서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화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요, 그들이 증언한 복음의 핵심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죽음이었고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부활로 예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확증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시인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고 우리가 시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시인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증거인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 이것을 진지하게 고백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한다. 자, 그 증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그 사본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신앙은요, 관계를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유가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격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것이 없더라도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되셨고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이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16절 시작.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절대자를 생각할 때 보통은 우리에게 먼저 드는 솔직한 그런 느낌은 뭔가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숨길 수가 있는, 감출 수가 있는 그런 일도 이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숨길 수 없는 그런 이제 우리 느낌이 될 텐데, 우리 교회에서 아마 지금까지 최고령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90세 되신 할머니께서 예수영전 모임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귀 잘 들리시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할머님을 사랑하십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왜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 죽냐?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죽으면 어떻게 되실 것 같냐고. 평생 절을 다닌 분이셨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하도 죄가 많아서 난 죽으면 지옥에 갈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한참 이제 설명하고 했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은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9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그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참 죄 가운데 살았다, 죄가 이렇게 많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절대자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느끼는 솔직한 고백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요즘 보니까 이 가요가 트로트 시대가 됐어요. 트로트 가수들이 갑자기 나오고 옛날 그 가요가 막 그렇게 방송마다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근래 들렸던 그런 그 가사 중에 하나가 감동이 되었어요. 제가 이 가요를 듣고 감동이 되었다 그러면 이 목사가 경건치 못하게 뭐 그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뭐냐면 제가 노래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 당신 곁으로라는 그런 이제 노래인데 이런 가사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바람 불어와 내 몸이 날려도 당신 때문에 외로운 내 마음,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려도 내 마음은 당신 곁으로.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려도 내 마음은 당신 곁으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참 귀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 연인 사이에 그 사랑을 노래하는 가사이지만 연인 사이에도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내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참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려도 내 마음은 당신 곁으로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막 찬양하다가도 일이 조금만 안 풀리고 꼬이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러면서 불평하고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그냥 다운되고, 이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려도 내 마음은 당신 곁으로,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참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이 감사 노트를 적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제 구체화해서 함께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참 감사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 적은 거예요. 조금만 좀 안 풀려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지나가 버려도 내 마음은 당신 곁으로, 이러면서 감사 고백을 하면서 감사 노트를 좀 기록하는 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녀로 산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은요, 행동으로 옮겨질 때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생각으로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래서 거짓말쟁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바로 계명으로 또 이렇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형제 자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형제 자매는 바로 아내와 남편, 우리 자녀와 부모, 또 우리 목장 식구, 또 이웃, 그 누구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간에 다 우리 형제 자매인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혹시 형제자매를 미워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되었는지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자매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춰보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보통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사랑하고 있다 하면 이건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이와 같이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열매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가 담대함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심판날에 담대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며 살 때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고요, 우리 그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사랑은 뭘 내쫓는다고요?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적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방향은 아주 분명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것이 큰 부담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거창한 것, 나랑 아주 먼 어떤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적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째로 시선을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선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라. 시선을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로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시선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비교하면서 굉장히 어떤 부족함을 느낍니다. 또한 자신의 상처에 집중하고요, 자신의 외로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 더 악화가 되고요, 그 안에서 빠져나오기가 점점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늘 불평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을 완성하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 이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되고요, 자신의 문제도 어느새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지혜가 시선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번에 평신도 세미나를 섬기면서 우리 많은 목자 목녀님들이 시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그렇게 섬겼는데 오히려 기쁘고 행복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랑 안에서 이런 모든 나에게 있는 의심, 두려움, 염려 여기서 해방이 되고 내가 자유함을 얻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깊은 비밀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우리 목자 목녀님들 자신 뭐 위해서 한 것 아니거든요. 여기 참여하는 천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세미나를 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하러 이렇게 에너지를 들여가며 그냥 편하게 있지, 이렇게 세미나를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왜 이렇게 하는가?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우리가 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이 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복이 넘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시선을 자기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할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일부터 시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누군가가 참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하고 지쳐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도 좋습니다. 상처가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돼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사랑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 가운데서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 모임이 너무나 좋은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목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라도 내가 할 수가 있잖아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믿고 신뢰하면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가운데서 목장이 힘이 있는 거예요. 목장이 뭐 대단한 어떤 다른 외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고요, 여기서 사랑이 그 목장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기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게 이제 목장 모임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시인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나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가? 난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형제자매 여전히 미워하고 형제자매의 관계에 틀어져 있고 이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점검하고 다시 한번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서 도전하고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이 말씀,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요, 이것을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